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 사명을 발견합시다. 오늘 예배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때 받는 이 응답이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옮겨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때 받는 성령의 역사는 나를 치유하고 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인생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반드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날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출애굽하겠다고. 그때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건져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모세의 생각이 모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틀린 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요, 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틀린 내 생각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 있죠. 염려가요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육신적인 내가 영적인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이 몰랐다니까요. 이런 나를 자유롭게 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말씀 속에 마음껏 헤엄치도록 여러분 나 자신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말은 언제든지 나를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나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인생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도 잘 보고 지금 현실도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연약한 나 자신만 보면 안 돼요. 언제는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답답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 믿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좀 안 할까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부터 예수 믿었고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살아보니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도 일찍 5학년 때 죽어버렸지. 뭐 가난도 어느 정도 가난해야 어디 가서 폼이라도 좀 잡지. 집이 없어. 그래서 늘 삼촌 집에, 엄마 친구 집에, 내가 남의 집 식구랑 5번 살았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여자까지 합치면 6번째. 진짜요. 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한 집에 사는 게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돈 없지, 배경 없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제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가난한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뭐 쌀도 주고 운동화도 주고 뭐 주는 게 있었어요. 참 선생님들이 요즘도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춘기 시절에요. 꼭 그 조사를 해요. 학교 시작할 때마다 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집에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에라이씨 진짜. 나 지금은 손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5학년 때 그 사춘기 때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그래요. 수업 처음 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 순간이 난 제일 싫더라고요. 어떻게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조용히 조사해도 되는 거거든요. 써내도 되는 건데 그 애들 앞에 쪽팔리게 해요. 그 애들 그것도 약 올리잖아요. 1년 내내 상처받고 또 한 번 쐐기를 막는 상처. 연말에 제일 가난한 사람 한 명 뽑거든요. 어떻게 그건 늘 내가 걸리는 거예요. 맨날 그 오리털 파카 얻어 입고요. 그 또 오리털 파카도 왜 학년별로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하면 좀 입고 다닐 텐데 다 똑같아. 완전 가난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인데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것이. 오히려 불교 다니는 내 친구 아버지도 살아있고요. 돈도 잘 벌어주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엄마한테 혼나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저는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살 수밖에 없고 왜 내게는 남이 없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 남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축복도 난 못 누리게 하더라고요. 난 왜 이럴까? 어느 날 제가 그 북한 사람 만나고 내가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리면 충격받는 거 아시죠? 끝나고 나면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있네요.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서는 잠 잘 수가 없어요. 걸리면 끝장나니까. 주무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잡혀가면 끌려가면 가족이랑 다 헤어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예배드리면 끝장난대요. 그러면 고문당할 때도 있대요. 경제적으로 위기 오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 북한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러한 핍박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든 교회를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기준이 나는 완전 육신적이었구나.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잠시 돌아가 보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있죠.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소중한 제자들과 이 중요한 현장을 미리 예배해놓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이 훈련시킨다는 그 설교 자체도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그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 굳이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늘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불신앙 많이 하고 그렇게 불평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가 안 보였던 제게 소망이 없던 제게 하나님은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이런 많은 제자들을 또 중요한 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 내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 진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인도하고 예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만 해도 돼요. 우리는요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다니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고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회복하고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었던 곳이 전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오직 복음 강조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는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고 완전한 축복 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잡히지만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서밋으로 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설교 끝.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날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그 잘 준비한 설교의 원고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어떻게? 서밋으로. 서밋은 영어입니다. SUMMIT. 정상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인물들 잘 보세요.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요셉, 바울, 사무엘 보십시오. 다 어려워요. 요셉은 가정 환경이 엉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존심 다 무너졌어요.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무엘은요 교회 환경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원수가 늘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밥도 안 먹고 작정해서 죽이고 있다는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40명이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한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임마누엘 가지고 전부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성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영적 상태가 좋으면요 다 괜찮아요. 몇 명 자도 괜찮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괜찮아. 좀 주무세요. 괜찮아. 나 지금 좋거든요. 자도 상관없어. 그런데 영적 상태가 제가 안 좋으니까요 다 거슬려요. 여러분의 습관도 거슬리고요. 다 거슬립니다. 다 짜증나요. 그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아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맛있는 거 먹어도 먹기 싫고요.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소중한 줄 모르는 게 그게 영적 상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저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애가 2살이거든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육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잘 기억하세요.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최고의 육아는 뭔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 제일 좋은 육아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겠냐니까 알아듣겠다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전달되어지거든요. 못 막습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육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가 키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진 자가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 틀린 겁니다. 누가 그 사업을 하느냐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새로운 일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 하면 좋겠냐? 아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주업인 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것이 주업인 자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숨길 수 있어요. 화장으로도 숨기고 표정으로도 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못 숨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드리고 집에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산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 들으면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좋다.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고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때 든든히 내 고민을 말하고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내 믿음은 그만큼 안 자랐을지도 몰라요. 저는 형도 없고요. 동네 선배들에게 내 인생에 상담하고 싶은데요. 하나같이 나도 인생에 답 없는데 보니까 답 없어 보여요. 그들이 세상에 주는 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탁 되어주시더라고요. 힘든 분 있습니까? 그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황폐한 심령이 부끄러운 것이지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요. 할 수 없고 한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앞에 저도 웁니다. 목사인 저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에 착각했어요. 아버지 없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고 못 배운 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내 몸에 병이 많은 게 부끄러운 줄 알았고요. 가정이 깨진 게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사기당한 게 부끄러운 줄 알았고요. 정말 그런 게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스펙 없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들었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복음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상처와 모든 부끄러웠던 게 전부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가정의 아픔이 있는 사람, 이제는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중독된 사람 다 이해되고요. 다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다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왔잖아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비가 오면 무릎이 아파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대상이 안 보이지만 지금 계속 발을 계속 이렇게 찹니다. 제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야, 내가 참 이 나이에 무릎이 아파 되겠습니까? 참 질병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이 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남은 고쳤지만 자기 질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그래서 몸 아픈 거 이제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 아플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다윗은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대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누가 뭐 우기면 그래 맞다. 야 오케이. 다 양보해줘도 괜찮아요. 뭐 먹고 싶다면 그래 네 많이 먹어. 다 양보해주세요. 이거 입을래? 너 입어. 없어도 돼.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빼앗기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욕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을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숨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지난주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잖아요. 이 믿음의 결단 하나가요, 온 민족을 살리게 된 겁니다. 보세요.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좀 살아나려고 하면 꼭 뭐가 낍니까? 이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꼭 성경 66권 봐봐요. 다 끼입니다. 이 하만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죽여버리려고, 언약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거짓말로 꾀를 써가지고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걸 놔둡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하만이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요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하만을 목을 다는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할 때는요 누가 봐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역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만의 집을요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 5절에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라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해드리면 악한 꾀를 쓰던 하만은 목매달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조서라는 게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광고 같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죠. 제가 광고를 쓴 거를 수정하지 않잖아요. 왜? 맨날 광고가 바꾸면 여러분들이 광고에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광고 쓴 걸 안 바꿉니다. 왕이 위신과 권세와 권력이 있는데 그 써놓은 거를요 써가지고 동네 다 붙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라. 근데 이걸 또 바꾸면 나중에 왕의 말 안 들어. 그래서 왕의 조서는요 한 번 쓴 거는 수정이 안 돼요.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죽었지만은 동네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쫄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애통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척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과 친척과 가족이 멸망당함을 내가 볼 수 있겠냐? 아니 에스더는 할 거 다 했어요. 에스더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지금 죽어갈 내 민족과 내 친척들이 지금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새로 조서를 써주든지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사단은 머리가 깨졌지만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역사와 신분 권세가 그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새생명 초청 감사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고 새생명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대상자를요 이제는 기다리고 누리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알아듣던 마음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 밤에 어떤 결혼한 애기 아빠를 잠시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배운 사람이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 원래는 신학교 가서 목사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신천지 사명자예요. 그러냐? 지금 비가 오고 이 밤에 네가 나를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왜 날 만났겠냐? 너는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고 신학교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내를 만나서 신천지 가보니까 뭐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교리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신천지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교육을 지금 성실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새가족 교육한다.
내가 이 친구를 딱 보는데요, 사람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그래요, 제가요 나를 넘어섰습니다. 나를 넘어섰다는 게 뭔지 압니까? 전도할 때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 그 사람 이미지, 내 스타일 다 생각하면요 아무 일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너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틀렸다, 우리가 맞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을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알겠다는 거예요. 커피숍이 있다, 한번 나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이 토요일 밤에 비가 오는데 네가 나를 지금 만났다, 길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 사느냐? 시흥동 살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시흥동 놓고 6년을 기도했다. 당신과 같은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제자로 나는 예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마지막 사명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껍데기와 틀을 벗어버리면요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요 이 복음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을 아름답게 찾고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복음 외에는 사람에게 소망 없어요.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답 없이 방황하는 내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선진국에 가봐도 그렇고, 후진국에 가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요 많아 보이지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실수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고 남은 인생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교회, 즉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 목사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초등학교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요, 무속인들 봐봐요, 곳곳에 깃발 꼽아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곳곳에 간판 없는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현장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과 현장과 직장이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왜 그러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찾고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주업이 되어져서 남은 인생에 전에 없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생명 건 결단을 했지만 이제 남은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조서의 여인이 찍혀서 자기 민족과 친척과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친척과 우리 주변의 모든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 사명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